당시 이제 프레포유의 이제 직접적인 참여보다 간접적으로 어떤 협력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또 다른 인도하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프레포유와 관련해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주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잘 섬겼습니다. 잘 섬긴 게 아니고 우리 손 목사님 좀 힘들게 해드리고 그렇게 잘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 이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또 모르죠. 또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면 그때 뭐 이렇게 오지 마라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당분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도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몰라서 당분간 좀 프레포유를 좀 이렇게 소목사님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게 좀 멈추고 좀 기도하고 좀 바라보는 좀 필요한 시간이 좀 생겼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봉독할 테니까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한 자락만 마음에 부딪히면 우리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제가 이 말씀을 지지난주에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죠. 예. 지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어제부터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말씀을 안 주셨어요. 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또 들고 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한 이 뻔뻔한 그러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한 번 더 아마 다 기억나는 사람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굉장히 그 과격한 말이고 그친 말이에요. 이 돌대가리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이 멍청이더라. 이 갈라디아 그래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데 이렇게 과격한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드냐? 사실 갈라디아 교회의 지방이 어디냐? 터키 지방이에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사실 그들은 그 터키 지방의 이방인들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을 하느냐니까요.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계시죠. 사실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막 이렇게 알아듣지 못했어요.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나무라고 책망하고 막 그럴 정도로 주님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따지고 할 정도였으니까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이 육체를 가지시고 있을 때에 그 설명했어도 못 알아들었고 또 그리고 그걸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지금 감당 못한다. 지금 알아듣기 힘들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될 것이다. 라고 성령님 다음 두 번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에게 리턴 터치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옛사람, 나, 땅에 속한 자. 인간은 두 번 태어나야 되잖아요. 육체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하늘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사실요, 한 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한 번 태어나서, 그러니까 그건 보이는 게 육체니까 계속 육체로만 따라가고 마음의 육체, 이게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하든지 자아성취, 자아실현. 내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그냥 잘 이렇게 누리는 거. 그게 최고의 목표고, 성공하는 거, 뭐 내가 잘 되는 거, 건강하고 튼튼하고 정력 넘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전부죠, 그죠? 그래서 온 책이라든지 뭐 관심사가 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전부죠. 뭐 성공하고 뭐 사람들에게 막 꼰대 보여주고 잘난 척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육으로서의 전부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육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내리셔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 당할 것이다.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심판을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이 개념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이지만 주님 안에서는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이미 다 있는 거죠. 다 이루어진 사건이고, 다 주님 안에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주님 안에서는 다 이루어진 사건이죠. 뭐 시간에 제약되고 공간에 제약되는 건 아니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태어나지 않으면은 심판받을 이 세상과 함께 심판당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우리는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요. 그리고 죽음의 개념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성경에는 죽음이라고 하지 않냐고, 진정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에서 분리된 것이 죽음인 거죠. 이해되시죠? 송찬열 형제님. 죽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참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생명으로 두 번째 태어나는 길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려면요, 우리의 이 옛 존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때 죽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요,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명해줘도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조차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메시아의 의미도 몰랐고,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냥 초림 메시아보다 재림 메시아의 이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초림 재림이 막 같이 이렇게 겹쳐 보이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이 바로 재림의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하실 것 같이 그렇게 보였죠. 이 중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때, 이방인을 위한 은혜의 때, 교회의 때가 있을 줄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이 보였고 잘 몰랐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부터, 사실 그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요, 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게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진 복음이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저주를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막 주님의 계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안에는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복음이고 말씀인 거예요. 그 내용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는 이 사건이 뭔 사건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언제 이것이 이해가 됐냐니까 사도 바울이 계시로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되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할 것 없이 그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복음이라고 할 만큼이나 정확하게 나중에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해요. 로마서 뒤편에 보면 바울이 계시로 받는 복음이죠. 간단해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 그걸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는데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네가 이해하라 이렇게 아니라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우리 뭐 머리도 나쁜데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다는 거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뭡니까?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정확하게 새 존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존재가 되었다.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그 예수님이 성천하시잖아요. 주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어떻게 보면 신랑 신부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 그러니까 주님하고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된 존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지위가 내 지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잖아요. 부부관계가 그렇거든요. 부인 땀을 땡 잡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장가 잘 가가지고 부인의 재산 내 재산 이렇게 나쁜 생각하면 안 돼요. 동일하게 예수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솔로몬과 술람이 아가스예요. 아가스. 내게 성경에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이 그냥 계단의 장막같이 건질의 여인이 솔로몬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솔로몬도 눈꺼풀에 뭐가 쓰이면은 못 알아보나 봐요. 눈꺼풀에 꺼풀이 씌어가지고 무시무시한 여자를 사랑할 거야. 근데 그 술라미 여인이 어떻게 됐냐니까요. 왕궁으로 가요. 졸티에 뭐가 됐냐니까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 아주 천한 여인이 결혼 솔로몬 가니까 지금 그 얘기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이게 완전히 막 형편없고 그냥 아름다움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매력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매력이 하나도 없는 존재거든요. 봐도 어디 뭐 매력이 끈데기가 없어. 한 털 줘도 안 가져가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제 눈에 이게 안경이고 이게 커플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보이신 거예요. 사랑할 곳이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완성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이게 뭐냐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명확하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다 설명하고 계시해 주었죠. 그런데 다른 이제 유대인의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은 유대성을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피속 깊이 뼈속 깊이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과 율법에 이렇게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를 넘어가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성,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못 넘어가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관습에 빠져 있고 패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알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이제 유대성에 벗어날 수 없는 율법이었죠. 할례 뭐 그런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생기고 있어요. 원도 교회, 갈라디아서 교회 안에 어떤 혼동이 생겼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 신앙의 이 삶이라는 게 믿음으로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아니라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것도 강조가 됐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이것은 강조점이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5절에도 동일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얘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가 같이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함정, 이 갈라디아서의 이 미혹이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 미혹이 넘어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심지어 선교사님들도 그 비슷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안 된다. 그게 다른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믿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간단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이란 완전한 복음이고 주님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림자 움직이를 위해서 그림 안 움직여집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는 게 아니라 본체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 본체라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걸 믿을 때 그림자는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본체가 움직여졌는데, 그리고 믿음은 믿음대로 되어지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놓으셨는데 그걸 믿을 때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막 지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드러나는 장소예요. 주님의 이미지가 드러나고 하늘에서 하늘의 통로와 같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항상 착각하는 문제가 뭐냐면 주체가 안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체가 안 바뀐 게 주체가 바뀌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가 자꾸 뭘 하려고 해요. 복음도 자기가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살아보려고 막 난리를 쳐요. 그 결론이 뭐냐니까요. 꼭 이렇게 똥뚱이에 처박히고 또 살아보려면 시궁창에 처박히고 또 살아보려면 똥통이 처박히고 계속 처박혀요.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를 믿지를 안 해. 자기 마음속에 실패의 경험과 실패의 생각과 실패의 의식들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니 안 된다고 믿고 있어요. 아 이건 안 된다.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도 AA 이런데 제가 AA 참석 없거든요. 가야 될 사람이 안 가니까 나도 가서 한잔 찍어줘. 가라고도 안 가고 그러기에 내가 AA 목사가 그 AA 모임에 이제 앉아서 참석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하시래. 알코올 중독이 대단하게 참석하고 보면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더라고요. 뭐냐니까 나 못 산다. 나 알코올 중독자다. 알코올 때문에 망했다.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병신됐다. 그리고 난 망했다. 이게 딱 결론 나고 알코올 중독자 사형선고 딱 받고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12단계가 그거더라고 그냥. 그걸 교제하고 나누고 그냥 신앙의 방법이에요. 신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 방법밖에 없겠어요. 그냥 구역 예배하면요 소그룹 할 때고 그런 거 항상 AM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역 모임 할 때도 기본적으로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다. 안 된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겪고 동일한 그런 거예요. 허더슨 텔러도 중국의 이제 선교사였죠. 정말 중국에 가기 전부터요. 이분은 그 믿음 재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영국에 있으면서 믿음 재정을 훈련했어요. 그래서 믿음 재정을 막 훈련하면서 살았고요. 그 좋은 침대 놔두고 매트리스가 막 이곳저곳에서 자고 막 힘들게 그렇게 선교사 훈련을 본인이 막 그렇게 하고 정말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사는데 제일 힘든 게 있었어요. 어떤 게 힘든데 정말 힘든 게 뭐냐니까 복음으로 살아보려고 암만 했는데 안 살아지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허더슨 텔러가 정말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복음을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난리를 쳐봤어요. 나중에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거기서 뭘 깨달았냐니까 허더슨 텔러가 깨달은 건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냥 내 경험과 내 통박과 내 생각, 내 신념,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 주님이 다 끝내놓으셨다는 거. 주님이 이미 다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이미 끝내놓으셨다는 거. 주님이 다 완성해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허더슨 텔러가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네. 주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려고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포도나무 가지네. 그거를 주님이 완성해 놓으셨다.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벌써 그리스도 안에 있네? 그걸 주님이 이루셨네? 주님이 이미 다 끝내놓은 것을 어린아이 같이 믿어요. 그럼 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옛사람이 암만 하려고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살 수 없는 인간 존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는 존재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원래 그렇게 우리는 뭘 경험하느냐니까 생명 없는 자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결혼해보세요. 행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게 결혼이에요. 내가 안 된다, 사랑할 수 없다.
인생이라는 것도 동일해요. 인생이라는 것도. 아마 노력해가지고 내 힘으로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 지금 다 나온다 지금. 국회의원, 대통령이고 여기 성경에 아니 예?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 맞아. 못 이겨. 그래서 이게 여기 나온 거지. 하나님을 이겼으면 여기 나오겠어. 못 이겼으니까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쓰레기다.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이 쓰레기라는 거야. 쓰레기. 오물. 쓰레기라고 오물이 낫겠네. 나는 오물이라는 거야. 오물. 오물 덩어리라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썩은 거야. 썩어. 진물라는 거야.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요. 악취. 악독함. 그 악독함이 뭘 주님의 의를 만들어 보려고 뭐 조금 노력하고 뭐 이렇게 좀 갖다 뭐 조금 헌신한 거 악취 팍팍 풍기면서 그 헌신한 거 그게 또 대단하게 보이잖아. 세발의 피스 주역지 그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지옥이야. 정확하게 지옥.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선하게 사는 사람이 이게 문제가. 선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좀 노력하고 선한 의지가 있고 또 의지력이 강한 사람 이것도 문제야. 응? 무너지는 거예요. 응.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선하게 또 살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자기 의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니까. 지은아, 차라리 의지가 없는 게 의지력이 없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경험하잖아요. 안 되는구나. 나는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그게 결론 나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웃겨요. 여기서 머물러 버려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느냐니까 또 자기가 살아보려고 또 노력해. 안 되는 걸 그만 경험했으면은 이제 그거 좀 멈춰야 되는데 이 쳇바퀴를 언제까지 돌는지 모르겠어. 쳇바퀴를 또 이렇게 안 되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다가 뭐 죽지는 않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기절하고 체념하고 있다가 또 에너지가 조금 모여져. 에너지가 조금 모여지면 다시 쳇바퀴 돌기 시작해 사람을. 그래가지고 계속 쳇바퀴 막 의지가 강한 사람 더 세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퉁 튕겨 나가고요. 쳇바퀴에서 퉁 튕겨 나가가지고 그때 정신 차리면 되는데 또 기 들어가. 기 들어가서 또 쳇바퀴 돌아가죠. 아휴, 이 모습을 내가 계속 보고 앉아 있으려니까 참 재밌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진짜 고생 더 해봐라. 그러니까 되나? 언제까지 쳇바퀴 돌려? 주님 만날 때까지 쳇바퀴 돌려. 아니, 목사님 말씀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몇 통을 했냐? 정규 목사님 가지고 전화를 왜 안 받아? 그래? 술 처먹고 전화. 술 처먹고 전화지. 전화를 왜 안 받냐고. 모임을 하고 있고 꼭 예배 시간에 전화하고요. 아니, 꼭 중요한 모임하고 있을 때 예배 전화하고. 하신 사람 좋다는 얘기 그러면은 내가 왔다면 뜰 거 아니오. 그러면 왜 전화해? 나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오. 전화 매일 술 취해가지고 그냥 뭐 술만 또 고장난 그냥 레코더 같이 계속 그거 하는데 누가 받아줘? 술 깨면 전화해. 술 깨면 술 취했을 때 전화하지 말고. 진짜로. 강 목사님, 자 나한테 하지 맙시다. 네? 네? 그래도 사랑해. 나 동갑내기인데. 네? 그래도 사랑해. 하지 마. 하지 마. 그래요. 송은미 목사님이 자자자자. 여기 쉽게 내가 한마디만 딱 할게. 저도 걸매하고 여기 창조자 여기 이적자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조금만 괴지만 지금 예배 시간에 지금 뭐 술 먹고 와가지고 혼자 다 떠들고 있고 조용히 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얘기해. 예배 끝나고. 알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 다이다이로 얘기합시다. 오케이. 아니 제남이 만나. 제남이가 술 깨기 때문에. 아, 쟤는 술 깨고 다이다이. 자. 주여 이게 자꾸 끊기네. 나로서는 안 돼요. 그 쳇바퀴 그만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노력과 자기 힘과 자기 것을 보려고 또 돌아요. 이게 2000년 무겁이요. 로마서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간단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을 있습니다. 솔직히 깨놓고요. 믿음을 점검하시는 거야. 자기가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믿고 있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 안 고쳐져? 알코올 중독 방법이 없어? 알코올 중독 이거 오래가? 알코올 중독 주의하시네요, 주의. 응? 주의. 이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다 해줘야 돼. 네. 그거를 믿고 있어요. 그거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치유가 안 돼. 치유될 수가 없어. 그걸 믿고 있는데. 주님이 이미 끝장내셨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완전히 그 영역을 완전히 끝장내셨고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인데 내 생각 한 자락만 딱 바꿔버리면 알코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생각 한 자락만 바꾸시면. 아니 성령님께서 그 생각 한 자락은 못 바꾸시겠어요? 생각 한 자락을 안 바꿔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자기 의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끊임없이 이 주체의 영역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주체의 영역이 해결돼야 돼요. 태양이 나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지. 이 영역을 암만 설명해줘도 알아는 듣는데 이게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알면서 실수를 못 하니까. 이거 봐봐. 알고 있지 않아. 그거는 믿으면 되는 건데 안 믿고 있는 거야. 믿음이 없어. 안 믿어.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도 뭘 자꾸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그림 한번 그려. 갈라디아는 그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존재가 바뀌면요, 그 존재를 통해서 행위가 나옵니다. 이게는 존재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존재가 바뀌면 존재에서부터 행위가 나오는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행위로 통해서 존재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상한 다른 부분을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믿음대로 돼요. 진짜 믿음. 근데 깊이 들어가 보세요. 진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안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안 믿잖아요. 제남이 계시는데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남이 예화를 좀 들면 이상이 여기 끌리더라고. 너무 쉽게. 요거만 하고 이제 끝내야 되고 우리 제남이 강사님이 술만 드시면은 인사 구성되고 치료라고 다 드러내요. 뭘 드러내냐면 착각하다 다 할지가 나오려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을 다 드러내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올 때에 제남이 강사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난 여기 온 게 주님이 보내셨지만 자기 믿음을 잘 주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처지가 불쌍했는지 아니면 그 길밖에 없었는지 정말 주님이 부르셔서 왔는지를 콜링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있는데 물론 그것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어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런 능력이 있어 갈 데가 없고 이길 밖에 없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오더라도 그 길로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길밖에 없지 않느냐. 탕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면서 믿음으로 올 경우에는 괜찮아요. 나를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나는 여기 주님이 부르셔서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안 해요. 저는 뭐 우리 소 목사님도 계시고 누구 있고 프레이프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여기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가라 하시면 다른 데 가서 또 거기 있을 거예요. 그냥 있는 곳 외에는 제가 그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교육이 개척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는 평택에 앞으로 개척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여기 있게 하시는지 아닌지 그거 또 하면 또 다른 사람이 관심이 여기 비전이 많고 그런 거 인간적인 비전이 뭐 필요해요. 인간적인 비전이 뭐 중요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은 그게 비전이고 하나님 거기 있으라 하면은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사망이든 온체 예배드리든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면은 그것으로 행복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거 충분한 거예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있으라 했는데. 근데 계속 그런 건 하나님이 안 쳐다보고 계속 인간적인 것만 쳐다보고 내 처지만 쳐다보고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왔을 때는 내 처지에 만약에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있지 않았을 경우에 그럼 인간적으로 봤으면요 인간적인 것이 다 보여요. 우리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 보이고 우리 지체들의 인간적인 모습 보이고 자기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만 다 믿음으로 못 사는 모습들 이렇게 쳐다보고 그때는 또 술 먹으면 술 기운이 나와서 또 분별력도 높아지나 봐. 다 분별. 지는 개떡같이 살면서 자기는 개떡같이 살면서 자기도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다 보이나 봐. 그래 그거를 믿음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오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 담고 있어요. 자기가 참고 있는 게 있은 거지. 자기가 견뎠던 거지. 자기 손품으로. 그래가지고 술 먹으면요 그거 다 드러내. 다 쏟아내. 왜? 마음속에 있었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느꼈어요. 인정.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주님의 부르심도 없었어요. 여기 온 것도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오면요 말도 인간적으로 해요. 비유 맞추고 적당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처지가 불쌍하면 비유 맞춰요. 근데 그 비유 맞춘 것들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걸 다 살아요. 술 먹으면 다 드러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이 살면서도 믿음이 있는 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위 하나가 다 살펴보면 그 안에 믿음 없어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믿음 없는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보려고 계속 살아보려고요. 이 살았으나 존재에서 행위가 나고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의 가지라는 것이 믿겨지고 성령으로 믿어졌을 때에 그냥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 존재인데 가진데 그게 왜 열매 두고 나면 알아서 주는 거지. 근데 자꾸 믿음 행위로 자꾸 존재로 들어가려고 하네.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주님이 왜 다 이루어놓으신 걸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안 믿겨지면 믿겨달라고 기도하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랫동안 프레포유 가운데 주님 일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정말 귀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이 프레포유를 세우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이 가운데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설교가 마지막이지만 또 어떤 연합으로 주님 가실지는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기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행위로 갈 수 없어요. 믿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실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긍휼함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 존재로 주님 갈라디아 교인들이 실수한 그 모든 실수 2000년 먹은 그 미혹과 실수가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현상 앞에 정말 어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존재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며 듣고 믿음으로 늘 복음 앞에 살며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 되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 프레포유를 이끌고 계신 우리 송 목사님 그리고 협력하는 모든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고 또 거리에서 연합하는 그 모든 동무들 그리고 수많은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